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며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390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오늘 함께 대하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 9절, 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23면에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만 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만 하면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평강이 있기에 주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대하며 저희의 소원을 낱낱이 기도로 아뢰 수 있습니다. 이 한없는 은혜 가운데 저희가 붙잡혀 살아가면서 오직 평강의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곤고한 삶 가운데에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영혼 가운데 자유함을 더하여 주옵시며 저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더하여 주옵시며 저들의 육체 가운데 생명의 능력과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곤고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비록 때는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건 참 유쾌하고 즐겁고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평강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평강의 하나님, 시편 29편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참 귀하고 아름답죠? 시편 29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정말 자기 백성에게, 그 자기 백성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상하거나 넘어지거나 아주 거꾸러져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연약해질까 봐 하나님이 날마다 세워주시고 그 가운데 힘을 주셔서 하루를 승리하게 하시고 그 하루하루가 쌓여져서 1년을 승리하게 되어지고 일생을 승리하는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그렇게 힘을 주신과 동시에 또 무슨 복을 주시는가?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분들, 진실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에 힘을 공급받기를 사모하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사모하며 그 평강의 복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를 통해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항상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다. 평강의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런 평강이라는 단어의 뜻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평강이라는 말은요, 이 말 안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을 조금 어렵지만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평화라는 의미가 한 가지 들어가 있고, 평온이라는 의미가 한 가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안식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 평강 안에는 평화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 평온하다, 평온이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안식이라는 것이, 그 세 가지의 의미가 합쳐져 있는 단어가 이 평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었죠. 이 유대인들은 이 평강을 부를 때에 샬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샬롬으로 인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평강의 뜻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평강에 대해서 유대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도 이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평강하기를 바라지 불안하거나 염려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의 시대 가운데, 헬라어 문화 가운데에서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팍스라는 단어로 쓰여지게 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로마 팍스다, 평화의 로마 시대다, 평강의 시대다, 팍스 로마 시대. 그 팍스라는 말을 쓰게 되어집니다. 로마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평강, 팍스라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만족감, 물질이 주는 만족감, 혹은 법을 잘
잘 이루고 그 법 때문에 누리는 만족감, 혹은 세상을 힘으로 평정한 후에 얻는 평화와 평온과 안식을 이 로마 사람들은 팍스라고, 평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다른 거지요. 로마는 이와 같은 이 평강을 실현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전 세계를 정복하는 정복전쟁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이 전쟁이 다 끝나고 나게 돼서 로마의 법으로 세상을 지배하면은 그 평강이 온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래서 정말 하루도 피를 흘리지 않고 이 전쟁을 하였고 끊임없이 싸웠고 그 힘을 축적했고 그 물질을 축적했고 그것 때문에 사실 로마가 망하게 된 이유도 거기 있지요. 왜 이렇게 로마의 팍스를 말씀드리는가? 지금 빌립보서를 함께 보고 계십니다. 빌립보라는 그 도시는 로마에서 군인으로 종사하다가 제대한 연후에 로마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 가운데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당연히 로마의 팍스를 원하지, 로마가 말하는 그 평강을 원하지, 정말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말하는 샬롬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로마 그 빌립보 도시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복음이 가르친 것 그대로 하나님의 샬롬을 원했습니다. 두 개가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샬롬과 로마의 팍스가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그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 공존했었고 같이 있었고 사람들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상 로마의 팍스가 훨씬 더 유명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가치 있어 보이거든요. 그것을 따라가려고 했던 것이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있었던 한 가지의 정말 어려운 문제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부터 임하는지를 지금 말씀을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샬롬이라는 건 하나님과 연합되는 상태에서, 샬롬이라는 건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상태에서 얻는 평화요, 평온이요, 안식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완전히 로마 것과는 다른 것이지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상태, 로마의 것은 자신들의 힘으로 가서 지배하고 뺏고 정복하고 자기의 법을 정말 쫙 공포해가지고 그 법대로 따라가면 평강이 있을 것이다 말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평강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하나님 안에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 연결된 것 안에서 얻는 평화요, 그리고 평온함이요, 그리고 그 안에 누리는 안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로마는 자기가 가져서 힘으로 뺐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넘쳐나오고 흘러나오는 것, 내 영혼을 채우시고 내 마음을 채우시고 내 육체를 채우시고 나의 삶의 모든 관계를 채워나가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살고 있는 그 장막, 나의 집을 그 평온으로 나를 통해서 채워서 나로 하여금 샬롬의 근본, 복의 근본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베푸시는 평강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이 땅에서 시작하셨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평강의 왕이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평강의 은혜, 그 평강이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흘러 넘칩니다. 사도 바울은 그 팍스와 샬롬이 공존하는 그 시대 가운데에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이 샬롬의 세계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리하면이란 단어에 주의하십시오. 그리하면,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확신을 갖고 말하는 것이지요. 복음에 합당하는 생활을 하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샬롬의 상따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권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 내용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면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보통 글을 쓰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 글을 쓸 때에
반복되는 말을 잘 쓰질 않습니다. 같은 의미의 단어가 계속 반복되면 글이 지루해지고 한마디로 글이 자꾸 흐트러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반복적인 요소는 제거하고 글을 쓰려는 것이 보통 글을 쓰는 사람의 그 특징입니다. 그런데 같은 문장 내에서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또한 반복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8절 말씀 가운데에서 무엇에든지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가장 귀한 방법,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 가운데 들어가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복음을 마음에 품고서 묵상하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다시 볼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은 뭡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다음에 말하고 있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르쳤고 복음을 전하였고 복음으로 살고 됐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고 그것에 기뻐 감격했던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하여서 참된 것,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참된 것, 하나님께 대하여서 경건한 것, 하나님께 대하여서 옳은 것, 하나님께 대하여서 정결한 것, 하나님께 대하여서 사랑받을 만한 것, 그 하나님께 대하여서 칭찬받을 만한 것이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담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정말로 무슨 일이 있든 무슨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참된 것인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경건한 것인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옳은 것인가, 정결한 것인가, 사랑받을 만한 것인가, 칭찬받을 만한 것인가를 묵상하며 생각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새해가 뜨문뜨문 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안에서 샘솟는 샘처럼 되기를 원한다면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주의하십시오. 하나님께 대하여 참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옳고 하나님께 대하여 정말로 칭찬받을 만하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사랑받을 만한 것들, 그 복음의 것들을 항상 내 마음속에 묵상하고 어떤 경우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고 생각이고 말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말이고 행동이고 칭찬인가 말인가 정말 생각해보고 그렇게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묵상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의 양심 가운데에 하나님이 믿음의 양심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두 번째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마음에 품고 늘 묵상하는 삶을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선택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사람들이 아무리 그것이 덕을 세우는 생활이라고 해도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복음 말씀 가운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마치 로마의 팍스를 주장하면서 이것이 정말로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니까 우리 그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샬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합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넘쳐나는 그 평강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옳은 것, 하나님께 대하여 사랑받을 만한 것, 하나님께 대하여 칭찬받을 만한 것, 하나님께 대하여 진실한 것, 하나님께 대하여서 정말로 참된 것들을 따라갈 수 있는, 선택하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 번의 선택을 하면 그 다음 선택은 쉽습니다. 이렇게 한번 순종을 하시고 나면은요, 그 다음 순종은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내 안에 세상에 대한 갈등을 점점 줄여갈 수가 있습니다. 귀중한 질문 한 가지 해보지요.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정말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평강을, 그 하나님을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어린 아들 이삭,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정말 100세가 넘어서 그 아브라함과 그 이삭이 나이가 많은 아버지와 나이가 아주 어린 아들 사이지요. 그 사이 가운데에서 이런 이야기가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느 저녁 무렵에 이 나이 많은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어린 이삭이 호숫가에 같이 앉아서 호수를 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참 많은 거를 물어보지요. 어린아이니까 얼마나 종알종알 많이 물어보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 물어봤을 것 같아요. 계절은 왜 바뀌는 거예요, 아버지? 좀 재미난 거. 여자들은 왜 지렁이를 싫어하는 거예요? 인생이란 뭐예요? 산다는 건 뭐예요? 저고름은 왜 저래요? 막 그렇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이 이삭이 아버지한테 아주 중요한 질문, 진짜 묻고 싶었던 질문 한 가지를 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만나보셨어요? 노인이죠, 이삭은. 아브라함은. 그 노인이 잔잔한 호수 건너편에 먼 곳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얘야, 나는 이제 점점 하나님 이외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단다. 어린아들이 눈을 반짝반짝이면서 질문을 다시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제 나는 할 줄 아는 게 듣고 따르는 것밖에는 없구나.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것을 따라갈 때 그 평강은 내 안에서 홍수처럼 넘쳐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태풍을 일으키고 어마어마한 권세를 행하고 물론 성령님의 역사지요. 하지만 한 개인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중 놀라운 것은 내 안에서 그 평강의 강이 예수님 말씀처럼 홍수가 날 정도로 그 놀라운 강물들이 내 안에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로마 사람들이 추구했던 팍스는 결코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심어 놓으신 복음을 묵상하며 선택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정말로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그 놀랍고 복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평강이 세상을 이기고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자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 그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순종의 힘을 달라라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에 합당한 것을 선택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는 그 평강의 강 가운데 더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오며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십니다.